말씀은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 11절입니다.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 그리고 11절 함께 들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고 우리 마지막 절 11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하늘로부터 가고 하는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한다. 11절 함께 읽겠습니다. 아브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고. 아멘. 우스갯소리부터 오늘 설교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꼭 웃어주세요. 오늘 시골 노인정에 80이 넘은 할머니 세 분이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평소 자랑하기를 좋아하던 김씨 할머니가 오늘도 변함없이 자랑을 합니다. 아이고 우리 아들이 최고급 벤츠 세단을 샀는데 얼마나 좋은지 몰라. 그랬더니 귀가 어두운 이씨 할머니가 큰 소리로 타박을 합니다. 어휴 저 할망구는 시방 별것도 아닌 걸로 맨날 자랑질이여. 인제는 허다허다 안 되니까 배추 세단 산 것 가지고 자랑질하고 자빠졌어. 이렇게 티격태격하던 모습을 보던 박씨 할머니가 버럭 소리를 지르며 말합니다. 참말로 시끄럽다 마. 이 할마씨들이 아까부터 왜 자꾸 빤스 세 장 갖고 난리들이고 그냥 적당히 입으라. 세상살이의 불행은 의사소통에 실패해서 비롯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마음이 서로 달라서 갈등이 생기는 것은 어쩔 수 없죠. 하지만 말이 통하지 않아서 의도하지 않게 오해가 생기고 원망이 자라나서 관계가 어려워집니다. 사람들이 이야기를 들을 때요, 사람들은 그 말 그대로 듣지 않습니다. 자기가 나름 해석을 하는데 그 해석이 이상하게 삐뚤어질 수 있는 거죠. 창세기 11장에 보면 바벨탑 사건이 나옵니다. 바벨탑 사건은 의사소통의 실패가 어떻게 인간 사회의 분열과 단절을 가져오는지 보여주죠. 온 땅의 언어가 하나인 때 신할평지에서 사람들이 온 세상에 자기의 이름을 낼 야망을 가지고 하늘까지 닿을 수 있는 바벨탑이 대표하는 도시 문명을 건설하려고 거대한 토목공사를 시작했습니다. 이것을 본 하나님께서 그들의 교만함을 용납하지 않으시고 이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셔서 결국 사람들은 서로 의사소통이 안 되어서 더 이상 자기들이 원했던 위대한 도시를 건설하는 일을 할 수가 없게 되었죠. 그리고 뿔뿔이 흩어졌다. 그것이 이 바벨탑 사건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오늘 사도행전에는 이 바벨탑 사건과 정반대의 사건이 바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오순절에 예루살렘에 모인 15개 나라와 지역의 사람들이 각자의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이 선포되는 것을 듣게 됩니다. 누가는 이것이 성령이 임하셔서 이루어진 일이라고 우리에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성령님이 어떤 분이시고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이루어 가시는지 잠시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성령께서는 바람처럼 불처럼 우리 가운데 임하십니다. 2절 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예루살렘에 모여서 주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는 그 약속대로 120여 명의 성도들이 예루살렘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 10일 동안 전심으로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10일 동안 부흥회를 한 것이나 마찬가지죠. 근데 오순절이 되었을 때 오늘 본문의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오순절이 어떤 날인가요? 오순절은 이스라엘의 3대 절기, 유월절, 오순절, 초막절, 이 3대 절기 가운데 하나입니다. 이 날은 원래는 농사절기죠. 유월절 후 첫 안식일 다음 날이 초실절이거든요. 초실절은 보리 추수를 시작하는 날입니다. 근데 이때로부터 7주를 세어가지고 50째 되는 날, 그날이 바로 밀추수를 시작하는 이 오순절이었습니다. 밀추수를 하면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절기였죠. 그런데 이 오순절은 유월절이나 초막절과는 달리 하루만 지켰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오순절을 어떻게 생각했냐면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율법을 받은 날로 그렇게 지켰습니다. 그래서 구약의 오순절은 예수님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이 새로운 정체성을 부여받는 날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또 요한복음에 보면 성령을 받으라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약속이 성취된 날이기도 하죠. 그래서 이 성령, 또 다른 보혜사인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신 이 날은 교회가 시작된 날이고 교회의 생일이라고도 합니다. 오순절에 임하신 성령은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로 제자들에게 임했습니다. 영은 히브리어로 루아흐, 헬라어로 푸뉴마라고 하는데 그 원래 의미는 바람, 호흡, 공기의 흐름 이런 것을 뜻하죠. 근데 이것이 의미가 더 확장돼서 비물질적인 영, 마음, 기운, 어떤 경향 이런 것으로 이해가 되어 사용되었습니다. 그래서 성령이라고 하면 거룩한 영, 거룩한 바람, 거룩한 호흡, 거룩한 기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령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실 때 에어컨에서 시원한 바람이 나오면 좋으시죠? 더우신 분은 좋으시겠죠? 네. 그것처럼 우리의 답답함을 시원하게 뚫리는 역할을 하시든지 아니면 추울 때는 우리의 추위를 몰아내고 우리가 있는 공간을 따뜻하게 데우는 역할을 하는 것처럼 성령은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바람이고 기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성경에서 이 성령님은 하나님 아버지의 영일 뿐만이 아니라 또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라고도 불리기도 합니다. 성령은 삼위일체 하나님의 제3위로서 사랑과 생명의 영으로 태초의 창조의 사건부터 또 인류를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이 구원의 역사에 언제나 함께 하시는 분이시죠. 근데 성령님이 두드러지게 우리에게 나타나는 것은 아무래도 신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신약 시대, 교회 시대에 또 다른 보혜사로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너에게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분이 바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 하나님이시죠. 지금도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또 우리 예배하는 이곳에 함께 하신 줄 믿습니다. 성령님은 인격적인 분이세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마치 사람이 그러는 것처럼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친히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신다고도 하고요. 또 신도들의 우리들의 불순종과 죄악 때문에 성령께서 근심하신다고도 하십니다. 또 성령께서는 진리의 영이셔서 우리 모두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기도 합니다. 사도행전에서는 친히 사도들을 명하셔서 능력의 영으로 교회 사역들을 주관하시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성령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 호흡, 바람 이렇게 표현해서 이것을 성령님을 비인격적인 존재로 그냥 단지 에너지로만 이해하는 것은 또 교리적으로 문제가 있는 해석이죠. 성령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삼위일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할 때 하나님은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임하시죠. 오늘 누가는 오순절 성령이 임하실 때 급하고 바람 같은 소리로 사람들이 모인 공간을 가득 채웠다고 합니다. 또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각 사람 위에 임했다고 표현합니다. 오순절은 이미 우리가
알게 된 것처럼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율법을 받은 날이거든요. 근데 그때 장면과 오순절 성령 강림의 사건이 모양적으로 많이 닮아 있습니다. 하나님이 시내산에 임재하실 때 우레와 번개와 빽빽한 구름이 산 위에 있고 나팔 소리가 매우 크게 들렸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여호와께서 불 가운데서 거기에 강림하셨다고 합니다. 에스겔 선지자도 오순절 사건의 의미를 우리에게 잘 전해줍니다. 마른 뼈들이 심히 널린 그런 골짜기에 에스겔을 데려가신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에스겔이 하나님 말씀대로 마른 뼈들에 대해서 대언했더니 소리가 나면서 뼈가 들어맞고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며 가죽이 덮였습니다. 주님께 다시 에스겔에게 대언하라고 말씀하시죠.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 그랬더니 생명의 바람, 생명의 기운이 이 골짜기에 불어서 죽은 자들을 살리고 그들이 지극히 큰 군대가 되었다고 합니다. 두려움에 떨며 숨어 다녔던 제자들이 성령이 임하셨을 때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는 성령의 사람들로 거듭나게 되었습니다. 사실 바람 소리와 이 불의 이미지는 우리에게 한 가지 현대적인 이미지를 생각나게 해줍니다. 바로 그것이 발전입니다. 풍력 발전. 풍력 발전기를 여러분 보신 적 있나요? 요즘에는 주로 바닷가에나 바람이 많이 부는 언덕에 풍력 발전기들이 설치가 많이 되는데요. 바람이 불어야 풍력 발전기가 전기를 내는 것처럼요. 성령이 바람이 불 때야 교회는 신앙인은 그 안에 성령의 에너지로 사랑하고 선행을 행할 수 있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능력으로 채워진다고 할 수 있습니다. 풍력 발전기는 바람이 없으면 아무짝에도 쓸데가 없죠.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 그리스도인도요. 교회도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충만히 임하시지 않으면 성령의 바람이 불지 않으면 우리는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성령님의 능력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어떤 생명의 역사도 우리가 이룰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충만해져야 되죠. 성령의 능력으로 채워질 때, 성령이 바람이 불 때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길 소망하십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성령의 바람이 불고 성령의 불이 우리 각 사람에게 임하도록 우리가 기대하고 구해야 합니다.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실 때 어떤 역사가 나타나나요? 오늘 말씀에 보면 두 번째로 성령께서는 말이 통하게 하시는 역사를 이루십니다. 4절과 11절 말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고 성령께서 충만히 임하셨습니다. 성령의 바람이 몰아쳤고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각 사람에게 임했다는 거죠. 여기 엘 그레코의 유명한 16세기 말의 그림에 보면 불의 혀 같은 것이 임하여 있죠. 그래서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사람들의 혀는 말을 하는 것이잖아요. 말을 하는 도구죠. 몸의 기관인데 불의 혀가 갈라지는 것 같은 것이 각 사람에 임하면서 성령께서 그들을 통하여서 거기에 모이는 예루살렘에 적어도 15개의 지역과 나라에서 사람들이 모여들었는데 그들이 들을 수 있는 15개의 언어로 120여 명의 제자들이 말하기 시작했다는 것. 사람들이 들을 수 있는 언어로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의 일이 선포되는 것을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일이 뭐냐? 나중에 베드로가 설교를 통해서 베드로의 설교로 우리에게 전해지고 있잖아요.
인류의 죄악으로 인해서 우리는 불통 가운데 고통받고 많이 힘들어하는 일들을 겪습니다. 우리는 같은 문화와 언어를 가지고 있어도요, 사람이 다르면 말이 통하지 않잖아요. 여러분들 말이 통하지 않는 사람들 만나면 답답하시죠? 네. 그게 뭐 어쩌다가 만날 사람이면 별 상관이 없는데 날마다 사는 우리의 가족들이라면 도대체 말이 안 통하면 정말 답답한 일입니다. 그래서 의사소통이 되지 않는 것은 근본적으로 바벨론, 다시 바벨탑 사건 이후로 인간의 죄악이 우리 삶에 낳은 부정적인 결과이거든요. 근데 오순절 사건은 이것을 뒤집는 역사를 우리 가운데 이루었다는 거죠. 이 오순절 방언은 특별한 의미가 있었습니다. 근데 성경에 보면 방언에 대한 이야기가 또 많이 나오거든요. 사도행전에도 또 나오고 고린도전서에도 방언에 대해서 바울이 교훈할 때, 근데 이것은 조금 오순절 방언과는 성격이 달랐습니다. 오순절 방언은 복음이 전해지는 사람들과 하나님의 말씀을 의사소통하는 데 사용되었는데, 이후의 사건들에서는 하나님께 기도하거나 찬양할 때 이 방언이 하나님 도구로, 영적인 도구로 주어졌죠. 근데 지금도 선교지에 가면 선교사들이 그런 보고를 한답니다. 전혀 영어를 배우지 못했던, 혹은 현지어를 배우지 못했던 그런 사람이 간증을 하는데, 설교를 하는데 그런 외국어로 말하는 그런 기적들이 지금도 나타나기도 한다고 합니다. 중요한 것은 이 오순절 방언의 사건은, 성령의 역사가 어떻게 우리에게 나타나는지를 상징적으로 보여준다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성령이 임하면 사람들 가운데 마음이 통하고 말이 통하게 돼요. 성령은 지혜와 계시의 영이거든요. 여러분에게 성령이 임하시길 바랍니다. 설교를 들어도 성령님이 역사하시면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가오는 사람이 있고요. 그 마음이 여전히 세상의 염려와 근심으로 가득 차 있으면 성령께서 역사하시기가 어렵겠죠. 성령이 역사하시면 사람들의 마음이 하나가 됩니다. 성령은 사랑의 영이시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는 성령님 우리에게 임하셔서 우리의 가정과 교회와 또 우리가 만나는 여러 인간관계 속에서 역사하시기를 구해야 됩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실 때는 우리는 상대방이 들을 수 있는 언어로 말할 수 있게 됩니다. 우리가 이것을 보통 인간관계 속에서는 오랜 시간에 걸쳐 점점 체득해 가죠. 같은 단어를 쓰더라도 사람마다 생각하는 게 다르거든요.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그런 과정들이 훨씬 신속하게 잘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상대방의 진심을 들을 수 있는 귀가 또 열리기도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은혜를 소망했으면 좋겠습니다. 당장 되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가 성령님의 은혜를 구하고 성령 충만할 때 상대방의 마음이 무엇이구나, 또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한지가 전해질 수 있다는 거죠. 성령께서 무슨 말들을 하게 하실까요? 성령 충만할 때 사람마다 관심 있는 주제가 있죠. 아마 여기서 나이가 이제 중년 이후의 나이에 되신 분들은 건강 문제가 제일 최우선의 관심일 겁니다. 사람마다 경제적인 이슈에 대해서나 정치적인 이슈에 대해 관심 가진 분, 스포츠에 대해서 관심 갖는 분들이 계시겠죠. 또 농담을 즐기시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성령께서는 하나님의 큰 일을 증거하도록 우리에게 역사하십니다. 우리가 말을 하는데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어떤 일을 행하셨다, 하나님을 드러내는 일, 하나님이 드러내는 말, 내게 주신 은혜를 증거하는 그런 말들을 하게 되죠. 그것이 바로 감사입니다. 우리가 만날 때마다 다른 사람에게 감사의 말을 할 수 있다면 그것은 간접적으로 우리가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것이구나, 우리가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또 친절하고 자상한 말들, 또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는 말들은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우리의 입술을 주관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다는 증거이죠. 우리는 우리의 말들을 잘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부정적인 말들도 있잖아요. 사람들에게 힘이 빠지게 만들고 사람들을 근심하고 염려하게 하는 말들. 성령 충만할 때는 우리 입에서 그런 말들이 점점 사라져 갑니다. 내 기분에 따라서 하는 말들이죠. 내뱉는 말들. 충동적으로. 그렇게 내뱉고 나면 어떻게 돼요? 우리가 후회해요. 내가 왜 그런 말을 했을까?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 말인데 내가 왜 그런 말을 했을까? 여러분의 입에 성령께서 감동하시는 말이 넘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한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큰 일을 증거하고 예언하는 삶을 살게 된다는 거죠. 성령님의 은혜로 충만하시길 축원합니다. 그래서 성령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의 증인이 되게 하시죠. 17절 1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7절 18절 성경 보시고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아멘. 베드로 사도는 오순절 성령 강림의 사건이 구약 선지자 요엘의 예언이 성취된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언어가 달라지는 것은 우리의 마음에 품은 생각이 달라지기 때문이죠. 성령께서 충만히 임하시면 삶의 가치관이 달라집니다. 성령이 충만히 임하실 때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세대의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의 사역을 감당하게 되죠. 하나님 영이 부어질 때 예언을 하고 환상을 품고 꿈을 꾸게 됩니다. 성경에서 예언이라는 것은 단지 미래의 일들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의 삶에 적용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적용되었을 때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이루어질지 기대하는 것이죠. 젊은이들이 환상을 품는다고 할 때 나의 야망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품는 것이죠. 노인들이 자신의 삶의 경험을 뛰어넘어서 하나님 나라의 꿈을 꾸게 되는 거예요. 사람들은 자기의 한계를 넘어서서 복음의 증인의 삶을 살게 됩니다. 교회사를 돌아보면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성령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 나라의 증인으로 살았던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제가 최근에 그 믿음의 선배들, 성령 충만하였던 믿음의 선배들이 위대한 삶의 이면에 상처와 연약함과 어둠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근대 선교의 아버지로 추앙받는 윌리엄 캐리 들어보셨죠? 네. 침례교 선교사인데 우리에게 너무나 잘 알려진 선교적 모토를 가슴 떨리는 말을 제안한 분이 이분이에요. 하나님으로부터 위대한 일을 기대하라. 하나님을 위해 위대한 일을 시도하라. Expect the great things from God. Attempt the great things for God. 그런데 그의 가정생활은 굉장히 불행했습니다. 그의 아내는 그가 처음에 인도로 선교사로 가는 것을 반대했어요. 어쩔 수 없이 따라갔는데요. 어떤 불행한 일을 당했느냐 하면 5살짜리 어린 아들이 죽게 됩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이 아내가 심각한 정신질환에 빠졌어요. 그래서 어떻게 됐냐면 시도 때도 없이요. 남편에게 불평을 쏟아놓았습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남편 보고 바람둥이라고 막 비난하기도 했고요. 공개적인 자리에서도. 윌리엄 캐리가 설교하는데 그 예배 시간에 남편이 간음을 범했다고 막 외치기까지 했다는 거예요. 그녀의 병적 우울증은 그녀가 51세의 나이로 죽을 때까지 계속되었습니다. 윌리엄 캐리가 어땠을까요? 저 같으면은 사역을 더 못했을 것 같아요. 위대한 사역을 감당했던 윌리엄 캐리였지만 개인적으로 불행한 결혼 생활을 했습니다. 미국 원주민을 선교하다가 29살에 죽은 데이빗 브레이너드라고 있습니다.
이분이 유명해진 것은 당시에 미국 최고의 신학자였던 부흥운동의 선두주자였던 조나단 에드워즈가 그가 남긴 일기를 책으로 펴냈거든요. 근데 이 브레이너드는 우울증으로 평생 앓았습니다. 인디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헌신했지만 그는 그의 마음속에는 재정 후원을 받기만 하고 아무것도 이룬 것이 없다는 무능감에 괴로워했고요. 인디언들을 선교하면서 원주민들을 선교하면서 때로는 그들을 경멸하고 멸시하는 마음을 품었다는 것에 대해서 죄책감으로 괴로워했습니다. 또 아무리 노력해도 열매가 없다는 무기력증과 탈진으로 힘들어했고 결국은 이 데이비드 브레이너드는 폐결핵이 걸려서 그게 지병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29의 나이에 조나단 에드워드의 집에서 생을 마치게 됩니다. 또 인격적으로 모난 그런 선교사들도 있습니다. 선교사들이 보통 목회자들보다 좀 더 이렇게 인격적으로 모나거든요. 보면요, 좀 이렇게 자기 고집대로 생각대로 이렇게 많이 합니다. 아무래도 선교지에 있다 보면 그런 게 필요해서 그럴 텐데 아프리카 위대한 선교사인 데이비드 리빙스턴, 역사적으로 우리에게 훌륭한 인물로 아프리카 선교 훌륭한 인물로 알려져 있지만 우리가 직접 그분이랑 함께 하루 이틀이라도 보냈다면 그 사람은 다시 상종하고 싶지 않은 사람일 거다. 아주 신경질적인 분이었대요. 주변 사람들 아주 힘들게 했답니다. 또 캠브리지 7명의 선교자 중 대표적인 인물이었던 C.T. 스터드, 웩 선교회라고 지금도 웩 선교회를 사실상 시작하신 분인데 아프리카 선교에 열심히 있는 굉장히 그 페이스 미션이라고 그 사역을 하신 분이거든요. 이 본인이 재산이 많았음에도 재산을 다 가난한 사람들 선교지에 나눠주고 자기는 페이스 미션으로, 페이스 미션이 뭔가 하면 재정 계획을 세우는 게 아니에요. 기도하고 하나님이 공급해 주실 거 바라면서 사역하는 거예요. 아주 무책임한 어떻게 보면 예산 세우지 않고 사역하는. 그래 굉장히 완벽주의적인 기질을 가지고 있었고 저돌적인 사역 스타일이었기 때문에 선교지에서 많은 사람들이 계속 부딪혔습니다. 상식적인 사람들을 아주 불편하게 하며 사역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들은 위대한 사역을 감당했지만 인간적으로 약점이 많아서 인간관계에 불행한 삶을 살았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렇게 약점과 허물이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이 들어서 사용하셨다는 겁니다. 위대한 하나님의 일을 이루게 하셨다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성령으로 충만케 하셨어요.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여러분이 어떤 미래의 꿈이 있습니까? 미래에 어떻게 살아야 되나? 노후를 어떻게 하나? 그런 고민하시나요? 우리의 미래가 어떻게 될까요? 분명한 것은 우리 앞에 하나님께서 펼치실 그 미래의 문은 성령 충만함을 통해서 열린다는 겁니다. 성령님을 의지하는 삶의 태도와 습관을 우리가 갖출 때 우리 앞에 비로소 하나님 나라의 미래가 펼쳐질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가능한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영으로만 가능합니다. 우리가 늘 기도하면서 성령님의 능력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오순절 성령 강림절을 맞아서 우리 교회 함께 기도에 더 열심을 내야 되겠다 마음 먹었습니다. 지난 주간에 목사님들 만났거든요. 신학교에서 한 동기 홈카밍데이 제가 안 갔더니 나중에 따로 이렇게 몇 목사님들 따로 만나서 보처럼 은혜로운 시간들 가졌는데 저한테 과제를 주더라고요. 웩 선교회 기도 책자 한 달 30일 기도 책자를 주면서 우리한테 기도에 동참하라고 그래가지고 그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날마다 이제 6월달 한 달 동안
기도 제목들 올려드리면 함께 보시고 같이 기도하고 우리도 함께 중보하며 기도하는데 더 힘을 쏟았으면 좋겠습니다. 또 날마다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을요 그냥 흘려 듣지 말고 마음에 새겨야 돼요. 하나님 말씀하실 때 하나님은 성경에 많은 말이 쓰여져 있지만 그날 나에게 주시는 말씀은 길지 않을 겁니다. 짧은 메시지, 짧은 말들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으면 그걸 붙잡고 어떻게 내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까를 고민하는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 점점 예수님께서 우리 삶의 주인이 되시고 우리 생의 동반자 되셔서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순간이 있을 겁니다. 우리를 통해서 죄인들이 죽게 돌아오는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보시고 기뻐하시며 흐뭇해 하실 것입니다. 바벨탑 사건의 저주가 해결되어지는 것. 이 땅의 죄로 인해서 고통받고 망가진 것들이 성령의 역사 가운데 회복되는 그 현장에 우리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 성령 강림 주일에 다시 한번 성령님의 충만한 임재를 구하기를 축원합니다. 성령 충만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먼저 우리 죄를 고백해야 됩니다. 우리가 얼마나 성령님을 많이 소멸했습니까? 성령을 소멸하며 하나님 말씀을 얼마나 많이 우리가 무시했어요. 설교 말씀을 그렇게 듣고 날마다 말씀을 들어도 삶의 변화가 회개가 나타나지 않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먼저 회개해야 합니다.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내 힘으로 살려고 했던 것을 우리가 회개해야 합니다. 성령님 의지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 가운데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지 못했던 것에 대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하루하루의 시간들이 이렇게 허송세월로 보내진 것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성령님 다시 내 마음에 오셔서 나를 주관하여 주시고 나를 다스려 주십시오. 우리에게 능력을 주셔서 하나님 우리도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에 그런 능력 있는 교회의 모습이 우리 가운데 우리 공동체에 나타나게 해주십시오. 성령으로 충만해서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고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의 큰 일이 증거되는 데 사용되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같이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